불후의 명저인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이런 대사가 이 대사가 가장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길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게 모든 철로역정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거나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만날 때 항상 첫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신이 어떤 상태에서부터 어떤 상태에 있었으며 지금은 어떤 상태에 있고 어디로 당신의 정체성이 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 다룰 인류의 타락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신앙 선배님들은 이 세 가지 주제를 묵상하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성도들에게 항상 권면했어요. 그게 뭐냐면 삼위 하나님에 관한 진리,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에 관한 진리, 그 다음에 나의 상태에 대한 점검, 이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피기를 늘 자주 살피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들, 이런 진리에 대한 묵상들이 우리의 영적인 사고를 북돋아서 더더욱 우리의 시각을 하늘에 고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살 때 이 말씀드린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묵상을 해보고 내 지금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2문,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을 행위 언약의 대표자로 세우셨습니다. 자,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그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라고 해서 우리가 선출한 국회의원이 우리를 대표해서 법안을 제정하고 그것을 상정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표자예요. 우리가 직접 국민들이 다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그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극히 높으신 지혜와 또 사랑 안에서 아담을 행위 언약의 대표자로 세우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인류의 머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의 그 내용이 아담을 통해서 전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 아담의 죄를 떠안아야 되죠?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분께 하나님의 지혜, 그 지극히 높으심보다 당신의 지혜가 더 탁월한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그런 질문은 참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셨고,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일반적인 보통 생육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출생하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아담의 머리 되심 아래, 그 영향력 아래 두신 것이에요. 보통의 생육법이라는 표현을 특별히 대여림답에서 쓴 이유는 여기에 한 가지 그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 인류 역사상 모든 인류가 다 예외 없이 다 보통의 생육법을 통해서 출생을 했어요. 그죠? 근데 단 한 분, 보통의 생육법을 떠나서 정말 신비로운 방법으로 출생하신 분이 계시죠.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상관이 없으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통해서 출생하신, 그러나 모든 인류와 똑같이 참 사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담의 첫 범죄는 하나님과 맺은 행위 언약의 파괴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고, 아담뿐 아니라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담의 행위 언약은 아담의 개인의 언약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맺은 대표성의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공적이고 대표적인 언약입니다. 그죠? 따라서 그 결과 역시 모든 인류에게 똑같은 효력을 지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행위 언약, 모든 언약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이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결과가 극명히 갈리게 되는 거거든요. 순종하게 되면 무엇이냐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고,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죽음을 맞이하게, 사망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언약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 언약도 그렇고 행위 언약도 그렇고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대가가. 근데 아담은 정말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상태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상태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원하기만 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같은 상태가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상태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고귀한 상태에 있던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게 됐죠? 오늘 23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아담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그 죄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떨어졌습니다. 그 영광의 상태에서 떨어져서 죄악의 비참의 상태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행위 언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가 어떻게 된다?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키면 영원히 살 수 있다 라고 하셨고요. 자, 타락 전 아담의 상태는 무죄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상태에 또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타락 이후 죄로 말미암은 결과는 인류를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만든 거예요. 제가 요즘에 민수기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민수기에 어떤 성경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거의 매장,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하는 장면이 매장 나옵니다. 거의 매장.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고,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대면하면 장로들이 모세 앞에 와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우리는 다 진멸될 것 같아서 두려우니 모세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다단과 아비람 같은 사람들,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땅을 열어서 다 삼켜버리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후배가, 아직 믿지 않는 후배가 있는데 저한테 자기는 눈으로 본 것만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난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랬어요. 너 믿을 수 없어. 왜? 믿음의 주체는 네가 아니야.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현현을 본다 해도 넌 믿을 수 없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직 은혜로만 믿을 수 있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자, 끊임없이 신명기에도 보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는 늘 여호와를 거역하는 자들이다. 또 신명기 9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어요. 이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입니까? 그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질병, 슬픔, 싸움, 전쟁, 그 다음에 아픔, 이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온 것들이거든요. 제일 슬픈 게 뭐예요? 또 죽음이 있잖아요. 그죠? 인생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비참한 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그 교제가 끊어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들어가요? 질병의 상태가 아니라 죽은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너희의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질병, 죄를 어떤 결함이나 질병으로 보면 어떤 접근이 되냐면 계산시킬 수 있다는 접근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리학적으로 아니면 어떤 교육을 통해서 철학적으로 계몽을 시키면 더 나은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명백히 개선할 수 없다. 너는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질병에 걸린 거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통해서든 살릴 수가 있는 여지가 있지만 죽은 상태는 살릴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소망이 끊어진 상태다. 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다 죄로 죽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죠? 이게 가장 인류에게 들어온 가장 비참한 결과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자녀의 관계에서 이제 원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거예요. 사단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류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런 엄청난 끔찍한 결과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간에게 이보다 더 큰 사망이 없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